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이 앞서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5장에 보게 되면 누가 나오는가 하면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행하는 중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라고 했을 때 동행하신다면 무엇인가 다른 점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가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사레를 볼 때 그들에게서 무엇인가 특이한 점이 보여야 될 터인데 그런 것이 없어요.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뭔가 특이점이 있었을 것이다. 사례도 마찬가지고 뭔가 달랐을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성경을 읽거든요.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하나하나가 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게 된다면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의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빛이니까 빛의 모습다운 어떤 그 모습이 저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 보여진다는 거죠. 그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지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아내를 누이라 속였고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말 액면가대로 믿어서 이 바로의 신하들을 통해서 바로에게로 들어가게 되었고 사례가 그리고 그 덕분에 이 아브라함은 많은 가축들과 노비를 하사받게 되죠. 거래한 겁니다. 누가 봐도.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행하느냐? 누가 봐도 동행하지 않아요. 누가 봐도. 특별한 게 없잖아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14만 4천 명의 주께서 구원하신 그 사람들이 나오죠.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영화나 만화 영화 같은 데 보면 낙인을 찍잖아요. 옛날에 서부 영화에 보면 오케이 목장의 소 같으면 팍 찍어가지고 이건 우리 오케이 목장 거다, 누구 거다 이렇게 소유하듯이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면 뭔가 이 애굽에 있는 바로나 바로의 신하들이 애굽 사람들이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면서 그들을 달리 대우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믿는 나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살아가는 모양을 보면 다른 게 없어요. 뭐 차에 나봤자 말씀 듣는 것, 뭐 성경 공부하는 것, 교회 가는 것, 뭐 교회 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뭐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가든지 그렇지 않고 엉터리 교회를 가든지 간에 차이점이 별로 없어요. 그 무엇이 차이점이 없는가 하면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차이점이 없어요. 뭔가 이렇게 변별력이 있다면 참 좋을 건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람들은 은근히 이런 기대를 하거든요. 아브라함이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의 땅에 왔는데 그곳에 기근이 들어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라고 했으면 바로가 가축과 노비를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까요? 안 줍니다. 절대로 안 줍니다. 주님이 또 그렇게 일을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교훈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주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달라야 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악마적 생각입니다. 참 이런 말씀 드리기가 진짜 죄송한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본성은 십자가를 전가하는 데 관심이 없어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주님이 나와 동행을 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누가 봐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답고 훌륭한 사람답고 뭔가 표식이 있는 사람 같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할까요? 만물의 찢기처럼 쓰레기처럼 이렇게 대우당하기 싫은 겁니다. 나 잘났다라는 거예요. 그게 악마가 심어준 본성이거든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해서 선악과를 먹었거든요. 아브라함이 좀 당당하게 내 아내요 라고 하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비굴하게 자기 아내를 속여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눈에 맞추어서 달리 말하면 육으로 난 자의 안목에 맞추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주님이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하면 또 사람들이 그렇게 하게 하시면 해야 된다라는 이 말을 또 명령으로 받아서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행동을 정당화시키는데 지금 그런 말씀 하는 거 아니에요. 정당화시키는 자는 십자가가 나오지 않아요. 정당성만 내뱉을 뿐이죠. 갈라디아서 2장 11절을 보면 이 게바가 안디옥에서 외식하는 장면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수리아 안디옥이니까. 그 야고보에게서 오는 사람들이 예수님 형제 야고보죠. 그들에게서 오는 사람들이 오기 전까지는 복음을 믿는 십자가 복음을 이렇게 믿는 여러 유대인들과 바나바도 함께 있어요. 함께 식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에서 오는 사람이 이른다는 소식을 듣고 도착하기 전에 그 자리를 떠나버려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뒤에 보면 저희가 오면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정말 이상한 이야기거든요. 할례자들을 왜 두려워할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충만을 받았거든요.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면 할례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올 때 같이 밥 먹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만 오히려 이 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길 거 아니에요? 말씀을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게바는 십자가 증인이지. 성령 받아서 나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아요. 나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요. 그걸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게바가 왜 이런 행동을 냈느냐? 바나바가 왜 그런 행동을 냈느냐? 함께 밥 먹는 유대인들이 왜 그런 행동을 냈느냐?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그 상황으로 몰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예상하고 결심을 하고 있었다면 그래 이것은 외식이야 라고 했다면 야고보에게서 오는 사람들이 있을 때 만약 오늘날 우리들 같으면 이런 행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왜? 알고 있기 때문에. 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대비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주님이 다른 길로 치고 들어가요.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런 말씀을 해요. 11장 30절에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자랑하는 자들이 발생했어요. 그들은 뭘 자랑하는가 하면 강한 것을 자랑해요. 강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을 때 우리들은 이들에 대해서 부정적 이미지를 가질지 모르지만 그 강한 것을 자랑하는 자들은 뭘 자랑하는가 하면 내가 복음을 알기 때문에 내 이렇게 빛으로 살아요. 복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행복하고 우리 식구들이 건강하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잘 살고 내 사업이 날로 번창한다. 이런 걸 자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너 봐. 너 뭐 사도라고? 예수님 만났다고? 꼬라지를 보라고 꼬라지를. 그 모양이 무슨 복음을 아는 자냐. 이런 소리를 들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뭘 이야기하는 건 지금 이 얘기를 합니다. 이 강한 자들에게 자기 자랑을 하는데 약한 것을 자랑해요. 뭘 약한 것을 자랑하는가 하면 32절에 보면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키려세 내가 강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좀 희한한 이야기를 하죠. 지금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만났거든요.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아레다 왕의 총독이죠. 그 사람이 이 사울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내가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렇게 말을 하듯이 그렇게 해야 안 돼요? 근데 여기는 왜 도망칩니까? 강조리를 담겨가지고 창틀로 이렇게 내려서 성벽을 타고 도망을 쳐요. 우리는 자꾸 오해하기를 약속의 증인이어야 되는데 약속의 증인이니까 훌륭해야 돼. 완전해야 돼. 완벽해야 돼. 세상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증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 증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약하게 만드실 때는 비굴하게 도망가야 돼요. 만일에 나의 증인이라면 나의 강함을 내세우고 자랑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이 복음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아는 자답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처럼 살아라 이 얘기죠. 그러나 주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그런 식으로 살게 하지 않습니다. 비굴하게 만드시고 그들 눈에도 만만하게 보이게 하셔서 자기 백성의 죄를 끄집어내면서 십자가의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부덕불 자랑할 것은 우리의 약함임을, 우리가 약할 때 주의 강함을 증거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십자가의 증인으로만 사는 주의 백성이 되게 없었어. 약한 자로 드러나는 것이 오히려 감사한 일임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피공로만 자랑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